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주전 3세기경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와 함께 잠시나마 중국 대륙을 양분하고 승승장구하던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오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서진에 의해서 어이없이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접한 위나라의 무후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오나라가 어떻게 그처럼 작은 서진에 의해 어이없이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신하 가운데에 이극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다면 오나라가 더욱 강력해짐이 마땅할 것인데 왜 그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갑자기 멸망당했는가? 무후의 연이은 질문에 대해서 이극이 다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싸워서 계속 이기면 그 나라의 왕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벌여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연전연승하고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오나라가 형편없이 작은 서진에 의해 어이없이 멸망당한 것은 한마디로 오나라 왕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나은 판단, 나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착각으로 인함입니다. 그 착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오나라 왕 주위에 불필요한 전쟁을 삼갈 것을 진언하는 충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연전연승해서 교만에 빠진 오나라 왕은 들어야 할 충신들의 말에 스스로 귀를 막고 그 말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켰습니다. 그 교만한 오나라 왕으로 인해서 그가 그 나라와 함께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교만해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의 바른 말을 듣지 아니해도 그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서야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그 교만한 인간의 삶이 단 한순간인들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 말에나 귀를 기울이는 것, 이를테면 거짓이나 불의한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면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를 지니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또 잠언서 29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모두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 의해 그 삶이 존귀하고 영예롭게 되는 것은 사필 귀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행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서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의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 일행이 모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증언해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살펴볼 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때 고넬료 일행이 한 것이라곤 말씀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말 듣다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쿠오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들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가리켜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 학생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학생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행하는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역시 똑같습니다.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발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거나 그저 듣기 위해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고넬료 일행은 전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담는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임하시고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행하였던 설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사실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 한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살리셨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셨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재판장이신 동시에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본문과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의 삶과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의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자체를 힘겹게 여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 3끼를 드시고 밤이 되면 주무셨습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으시고 슬플 때는 눈물마저 흘리신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은 경이로운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신 결과라면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주님 되게 해주신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2000년 전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수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판을 벗어났다면 잘못은 화살이나 관역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관역판을 그릇 겨냥한 잘못된 조준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지 않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죄요. 살인, 강도짓과 같은 범죄 행위는 잘못
조준된 인간의 마음이 빚어낸 결과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 강도짓과 같은 범죄 행위는 세상 법정이 담당할 몫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잘못 조준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겨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인간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하시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필연적인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 이유 역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삶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잘못 조준되어 있는 더러운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삶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질타하셨던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을 소유한 그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걸어다니는 공동묘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교우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실 안에서 유리창 밖에 있는 나무 숲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모든 유리창들이 다 닫혀 있는데 유독 한가운데의 유리창 하나만 바깥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열려진 창,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곱씹어 볼수록 참으로 의미 깊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닫힌 창문은 단절의 상징입니다. 창문이 닫혀 있음으로 인하여 창 안쪽 세계와 창 바깥쪽 세계는 별개의 두 세계로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그 즉각 창 안쪽 세계는 바깥쪽 세계와 연결되고 바깥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얻습니다. 새들의 노래 소리를 얻습니다. 향기로운 꽃 내음을 얻습니다. 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열려진 창은 창 안쪽 세계를
온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방 안에서 열려있는 창문 하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심령의 창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만나게 되고 그 창문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내 속으로 들어오시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 심령의 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쫓고 본받는 창입니다. 그 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 심령의 창은 동시에 사람을 위한 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전이 된 그 겸손한 심령의 창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창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눈뜨게 해주는 통찰의 창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 자신을 세워주는 이해의 창이요, 궁극적으로 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해주는 조화의 창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심령의 창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함께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보다 나을 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실 성령님과 내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심령의 창문을 비로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임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방 안의 창문을 열 때 창 밖의 신선한 공기와 소리가 즉각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창 밖의 소리와 창 밖의 공기가 닫혀 있는 창문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령의 창문을 열 때 성령님께서 즉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일행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당신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옮기시기까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성함을 들어보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 밖에 임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심령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내게 임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더욱이 내가 그 성령님을 향하여 심령의 문을 열도록 성령님께서 밤낮 말씀으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러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소유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아무리 늘어나도 결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궁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 역시 불행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궁핍함이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궁핍함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담아 내 심령 앞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내 심령의 문을 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향해 심령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한한 내가 영혼에 접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파리처럼 보잘것없던 미물인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우리 앞에 임해 계신 성령님을 향해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 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해 심령의 문을 연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인생에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한파가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새 날을 맞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호흡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먼저 임하시어 내 심령의 창을 말씀으로 밤낮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넬료 일행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성령님을 향해 내 심령의 창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 창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나의 영성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령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